창세기 45장 1절부터 28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삶의 기쁨이 온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회개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은 아주 못된 악당이 착한 주인공이 너무 착하니까 저절로 변화되지요. 그래서 드라마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악한 사람은 한번 때릴 때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막 내가 잘못해서 다시는 안 때려야 되겠다 그런 줄 아세요? 안 그럽니다. 인간은 그냥 착하면 뭔 줄 알까요? 혹은 줄 알아. 하나님은 인간의 우리의 이런 속성을 너무나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진실한 회개입니다. 네. 회개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네. 못된 인간한테 계속 잘해주잖아요? 더 못돼. 이것이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서요, 많은 상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못된 인간은 상대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끊으라고 그래. 손절하라고 그럽니다. 너가 끝까지 참아줘야 돼. 그럼 바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못된 거는요, 죄질을 당해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알립니까? 44장에서 유다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저는 그 44장 유다가 회개하는 그 회개 고백이 있잖아요. 그것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할 수가 있을까? 감동받아가지고, 예.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는 어떠냐면,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그럽니다. 이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예.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를 하니까요. 비로소 요셉이 자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숨겼습니다.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죠. 예. 그리고 막 형제들을 코너로 몰았죠. 예. 형제들이 거짓말할 때는 자신을 숨겼습니다. 44장의 유다의 진실한 회개는 요셉과 형제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 없이 요셉과 형제들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못 산다고요. 상대방 서로 미워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속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다 감추고 위해주는 것처럼 몰래 뒤통수 치고 이래가지고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들이 똑같다 모를까? 요셉이요, 너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제라도 하는 집에 못된 짓만 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물과 기름이에요. 어떻게 피차에 서로 동조를 못해? 생각이 안 맞는다고요. 행실도 맞지 않고. 근데 어떻게 사냐고요. 네. 요셉이 못된 놈이 아니잖아요.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은요, 그냥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못된 짓을 몰래 한다고요? 절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무서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못된 짓을 계속하게 하나님이 등짐 딱 치고 보실까요? 안 봅니다. 그때마다 주대로 팹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알겠습니까? 자기를 알리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기가 막 다 보호해 주겠다고 나서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를 창세기 45장이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서지다, 산산이 깨지다 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자랑, 자기 자존이 완전히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고 그 영을 소생시킨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해야 돼. 알겠습니까? 겉은 너무 겸손한 것 같은데 마음이 겸손하지 않는 거는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이게 겸손입니까? 네, 그걸 못하는 인간이 그게 바보지. 그걸 못하는 인간 바보 여기 2명 있어. 마음이 겸손한 자는요, 자발적으로 낮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소생시킨다는 것은 다시 살리다, 생기를 불어넣다,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다시 살리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이유는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까이 오라고 그러죠, 4절에. 예, 죽여버리려고 가까이 오라고 합니까? 잘해주려고 가까이 오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 에스겔 18장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주의 말씀 조건이 있다니까요. 네가 개판으로 막 살아도 살려줄게 그럽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 권사님은 우기지? 창세기 4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막 말문이 탁 막힐 것 같아요. 그죠? 여태껏 이 앞에서 내내 거짓부정하고 막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 막 동생 하나는 없어졌다고 개 구라를 치는데. 근데 4절이 뭐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고 그러죠. 막 형제들을 몰아붙이더니 언제 요셉이 웁니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정말 형들이 자기를 팔 때는 인정사정 한 개도 없었었는데 세상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막 자기가 막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막 제발 나를 잡아놓고 내 동생은 올려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랑을 다 봤을 때 어떻게 큰 소리로 울었다고 그러죠. 예. 요셉이 감동받는 거죠. 예. 그런데 집사님 너는 언제 우니? 너는 그냥 남이 기특한 일하면 신경질나서 우니? 여보세요. 똑바로 반응하세요. 요셉의 형들이요 놀라가지고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죠.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러죠. 누가 감히 자기들의 숨통을 쥐고 있는 최고의 실권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 사람한테 해코지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더더욱 못 가지요. 낯짝이 있다면은. 사람이요 남한테 자기 잘못했으면은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좀 들지 못하는 이런 게 있어야지. 남한테 잘못해놓고는 그럴 수 있지! 이러니까 하나님 때려버리네. 알겠습니까? 왜냐면 낯짝을 좀 갖고 살라고. 네. 그 사람한테 해코지한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먼저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할 때 비로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진실한 회개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아니면요, 죽여도 할 말 없는 것이죠. 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같은 형제인데 옛날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러지요. 그런데 부모 형제 중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남보다 더 못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하는 말입니까? 이 부모나 자식이 잘못됐는데 계속 봐주고 끌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뿐만 아니라 내 인생까지 어떻게 될까요?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어때 형제인데 그때가 언제쯤 일인데. 그런데 이런 말을 꼭 누가 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들이 한다? 지보고 한번 당해보라고 그러세요. 그런 말이 쉽게 나오는지. 네. 실제 사건인데 콩나물 공장 일가족 살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하고 두 형제가 있는데 부모하고 형을 수면제 먹여서 연탄가스로 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제일 늦게 맡으면서 신고한 거야. 부모하고 형은 더 연탄가스 다 먹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는 제일 늦게 맡으면서 마치 막 죽어가야 살려주세요. 막 이런 것처럼 생쇼를 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돈 자기 혼자 다 가지고. 그러니까 돈 많이 있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네. 그럼 그 일가족을 다 죽인 게 누구였다고? 아들이었다. 네. 근데 왜 우기냐고? 요셉이 자기 형제라고 무조건 봐줍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옛날 성격 그대로 갖고 있어. 못 산다니까요? 네. 사라고 둘이 붙여놔도 못 산다고. 네. 왜냐면은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자입사님 회개하지 않아요. 나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살아도 못 삽니다. 왜냐면 자입사님은 언제 좋아하냐면, 내가 어디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꼴통짓을 했다거나, 그럼 좋아해. 그리고 내가 착한 일을 한다든지, 기특한 일을 한다든지, 그럼 그것이 자기의 괴로움이야. 어떻게 산대요, 거기 맞춰서?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사냐고요? 절대 못 살아. 네. 그런 것처럼, 요셉은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회개도 하지 않고, 못된 행실을 그대로 갖고 산다고요? 사라고 해도 못 산다고요. 요셉이 못된 인간으로 바뀌든지, 그 못된 형제들이 새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그러죠? 그럼 내 더러운 모습 그대로 데리고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 깨끗이 씻어내, 하나님이. 정결케 하십니다. 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왜 그러고 나올까요? 나 스스로 죄를 씻을, 회개할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내 모습을 받아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지. 내 모습이 더럽고 말고 무조건 봐주세요, 그런 뜻입니까?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는 부서진 마음, 꺾인 마음이라는 뜻으로 겸손히 낮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는 영이 부서지고 눌린 자, 깊이 뉘우치는 자를 말합니다.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죄로 인해 마음 깊이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이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8절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니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용서한다고 하는데 집행유예는 가능한데 진짜 용서를 못한다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니면 택도 없습니다. 요셉하고 우리는 다른 줄 아세요? 똑같아요. 우리는 누가 나 개무시하는 말 한마디만 듣고 와도 저녁에 잠을 못 자. 그런데 나를 개고생하게 팔아먹어버렸어. 용서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자기가 총리 된 게 내가 잘나서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그 힘으로 보복하고 복수하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힘이 없으니까 복수도 못하고 보복도 못하는 거지. 인간이 자기 잘나갖고 자기가 총리가 됐다고 생각하면요, 그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확실한 보복을 합니다. 예. 이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런 깨달음도 언제 왔습니까? 유다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유다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네. 형제들을 회개하게 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죄악을 찾아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났더니 애굽의 최고의 실권자가 자기의 형제임을 알게 되고 놀라운 일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진실한 회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집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못 잡아먹어서 으르는데 그게 부부입니까? 아닙니다. 형제여도 그게 형제입니까? 같은 형제를 맨날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냥 맨날 가스라이팅하면서 맨날 못 잡아먹어서 사냐? 그게 형제라고. 그러요, 이름만 형제지 실제는 뭡니까? 왼수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아. 서로 아껴주지 않아. 그리고 막 하나는 임금처럼 맨날 큰소리치고 호령하고 부려먹고, 하나는 종처럼 맨날 달려다녀. 그게 형제입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유다가 베냐민을 자기보다 더 위하잖아요. 그랬을 때 진정한 형제가 거기서 발현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최고의 실권자가 형제임도 그때야 비로소 알아보지요. 알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야. 사랑하고 아껴주지 않을 때 그 부부입니까? 서로를 막 이용하려고 하고 막 자기를 위해서 막 누르려고 할 때 부부냐고. N수지. 오죽하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있을 때 그 천생연분이야 원래는 답이. 그런데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부부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 왼수. 아니 당신과 나 사이 그러면은 부부지 이렇게 말해 놔야 되잖아요. 천생연분을 못 맞추더라도 걔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해서 할머니가 됐든? 왼수. 그래서 당황한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게 아니고 네 글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정확히 말씀하셨죠. 평생 왼수. 요셉과 형제들 사이가
서로 미워하고 반목할 때는 형제지만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왼수였다고. 예.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 요셉이 형제를 형제들로 대우해 주던가요? 아니죠. 예. 모든 형제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남보다 더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할 때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정한 형제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못 잡아먹고 살았으면 둘이 서로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왼수 그랬겠어.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배꼽을 잡고 뒤로 넘어갔지만은 정말 그 할머니의 그 마음에 품고 살았던 그 내면의 소리가 그 방송에서 가감없이 표출된 것이죠. 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요,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즉,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은 우리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실패, 죄의 결과, 고난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이 스스로 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운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유다가 회개하게 몰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러죠? 당신들은 누구야? 형제들이었지. 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을 보호하고 지키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앞에서 놀라운 꿈풀이를 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죠.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잘난 척할 일이 없겠죠. 예. 그러니까요, 요셉이 용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악을 뭘로 바꾼 거예요? 선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잘 대해주셨으니까 자기도 걸맞은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게 진실로 회개한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창세기 4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부족함이 넘치는 시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유다의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하십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알겠습니까? 누구를 돌본다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자, 회개하지 않고요, 죄악 가운데 사는데도 하나님이 돌본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예.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까? 심령에 통회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나올 때. 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다 나를 해코지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요,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네. 그 사람 비위를 너무 잘 맞춰주면 그 사람이 나를 돌봐줄 것 같습니까? 어서 그냥 막 그 보디발의 부인이 날마다 잡아다녔죠? 뭐 한다고 잡아다녔을 것 같아?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 사랑이 뭐였어? 죄 짓는 거였잖아요. 거기다가 좋아가지고 했으면은 꼬리가 길면 어쩐다고 그래? 잡힌다고 그러죠? 진짜 죽었어요. 15절을 보면은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러지요. 진실한 회개가 관계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네. 그야말로 형들과 동생 사이가 된 거지. 네.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당신과 나 사이 뭐? 왼수였다고. 그렇죠? 그러나 회개하니까 어쩝니까? 입맞추며 안고 울잖아요. 네.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관계가 회복됨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탕자의 비유지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지요. 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끌어안으십니다. 네. 창세기 45장 19절 20절입니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런 날이 언제 왔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죠? 유쾌하게 되는 날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데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옵니다. 왜요? 이런 좋은 날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개역 개정판에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상쾌하게 되는 때, 회복의 때, 쉼의 때를 말합니다. 언제 이런 날이 온다고요? 돌이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을 때입니다. 또한 우리는 창세기 45장에서 진실한 회개는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옴을 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평생 빚진 자로 묶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시되 섭리로 덮으시고 사명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아직도 죄를 더 좋아해서 회개를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진심으로 회개한 것처럼 저희들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